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익산에 있는 맛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맛집들이 몇 군데나 소개되어 있을까요? 3군데? 30군데? 12군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는 그 식당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냐면, 알려드릴까요? 비원궁. 비원궁에는 여러 다양한 메뉴가 있기는 한데, 거기 가서 우리 교인들이 자주 먹는 메뉴는 뭐냐면 염소탕. 옛날에는 염소탕이 별로 대중화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염소탕에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그거 먹으려고 하면 이게 냄새가 나서 그거 어떻게 먹어? 그런데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염소탕을 맛보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거리낌 없이 당연히 염소탕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잘 잡수십니다.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한번 맛보면 야, 그 맛이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 염소 냄새 나서 안 먹어.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돼요? 맛본 사람은 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안 먹어 하면서 자꾸 권하죠.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자꾸 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될 게 뭘까요? 뭘 맛보아야 될까요?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 맛보아 알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너희들이 경험하고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을 경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합시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맛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사람들이 도전해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 믿고 살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하나님 믿는 너보다 내가 더 행복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다 그렇게 살더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무주에 가면 반디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반디랜드 안에 뭐가 있냐면 천문과학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천문과학관은 뭐냐면 하늘의 그 천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또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 벽에 뭐가 있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이 뭐예요? 우주가, 이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건데 뭐냐면 어떤 것에서 하나가 튀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빵 터져가지고 뭐 태양도 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에서 뭔가가 하나 탁 튀어져 나와가지고 그게 펑 터져가지고 뭐 지구도 되고 금성도 되고 수성도 되고 목성도 되고 뭐 토성도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읽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광대한 우주가 뭐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가 저절로 터져가지고 생긴 것이 이 우주지. 누가 없어요. 거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누가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네가 그 맛을 몰라서 그러는겨. 맛을 봐봐. 그렇게 얘기해 주려면 누구를 맛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경험 안 해봤으니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수십 년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의 권한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계세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여러분 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는 문제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막 극찬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막 하나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뭐 그런 사람 못 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뭐 시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여기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이 안 아파 보니까 그러지 하나님. 그래? 그러면 네가 그의 몸에 손을 한번 대봐라. 그래서 욥의 몸에 손을 댔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랬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이 세상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욥에게 뭐라고 말해? 당신 그래봤자 하나님 없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은 그렇게 해? 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세요. 욥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의 그 처절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 막 욥하고 막 대판 싸우게 됐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욥을 그렇게 존경하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이제 욥에게
이런 욥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됐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제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같이 되었구나. 욥이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권한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욥이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다윗만큼 그게 필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10년 가까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하루가 1년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였으니까. 그런 다윗이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는 뭘 맛보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다윗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포위망을 풀고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은 그 배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노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의 가운데 있었을까요? 시편 18편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그냥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맛보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요, 다윗이 전혀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이에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마저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임금님이 다윗을 불렀어요. 솜털이 보송보송 난 이 아이가 아니 그냥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이 애송이가 와가지고 다윗 잡겠다 그러니까 그냥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사자나 곰이나 그 맹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고 그래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다윗이 이루었답니다. 누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려웠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양을 칠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누구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풍성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태영 박사님은 전북 임실이 고향이랍니다. 전북 임실에서 종살이하는 가정에서 다섯째로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인생 어떨 것 같아요? 그 인생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유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벽에 나가서 그분은 기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서 새벽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는 기도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왔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았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공립대학 교수를 지내고 건국대학교에 와가지고 교수와 그리고 학장과 부총장을 지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이 이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발표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아니 자기는 이게 읽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스페인어를 이걸 해가지고 연구해서 발표를 하라는 이게 너무 어이없어요. 이 과목을 잘못하면 1년 동안 거기에서 더 머물러 써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체류하면 유학 비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기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얻어가도 못한 상황에는 이분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걱정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냐면 이 기숙사에 10,000명이나 되는 각 나라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페인 출신들이 있지 않겠냐 찾아봐라.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막 스페인 이 사람을 찾았는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저녁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안내해주고 해석해주는 책을 토대로 발표를 잘 준비해서 발표를 잘 하게 되었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 그의 책 기도 인생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은 그냥 포기하라고 있는 산이 아니라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갈 걸음을 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산을 보고 뒤돌아간다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나는 내가 올라야 할 모든 산을 주님과 함께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유태현 박사님은요, 누구와 함께 했답니까?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선하심을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라는 겁니까?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 선하심의 더 깊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있는 그 전쟁에든지 어디에든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흑암 중에 내가 길을 찾지 못해도 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흑암 중에 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등불을,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흑암 중에 등불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내가 어두워서 내 삶이 칠흑 같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불을 켜주셔서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더니 뭐가 딱 버티고 있어요? 적의 성벽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돌아 삿 집으로 갓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이 담은 뭐냐면 성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고 그 성을 취하여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능력을 넘어서 역사해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 먹어도 부족한 양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장정만 5,000명이 넘고 먹고 남도록 역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왕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빗발치고 칼날이 눈앞을 스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어떤 것도, 어떤 불화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맛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 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아내는 90세 때, 두 사람 다 죽은 몸처럼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죽은 몸처럼 된 그들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 너 100세 때 난 아들 이삭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나한테 태워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데 정말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숯불에 순양이 걸렸으니까 그것을 제물로 드리고 네가 얼마나 나를 이제 경외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임영우 목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의 집사로 섬기고 있을 때, 임영우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워싱턴에 있는 교회가 뉴욕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부흥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부흥의 날짜가 다가왔는데 뉴스에서 날씨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 빗물이 얼어가지고 내일은 여러분들 못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집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 계십시오. 내일 부흥의 날인데 다 계획하고 했던 게 이게 완전히 무산되게 생겼어요. 부흥 강사님이 와도 뭐 소용없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정말 난감하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재직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밤에요, 하나님께서 훈풍을 불게 하셨어요. 강한 훈풍을 계속해서 불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셨어요. 깨끗하게 말려버리셨어요. 근데 그 부흥의 그 전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 땅이 얼어가지고 비행기가 못 출발한대요. 전화가 왔어요. 못 출발한다고. 뭐 했겠어요? 못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봤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비행기 탄대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도, 부흥강사 목사님도 비행기 안 뜨니까 집에 가려고 딱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으로 갈 사람 지금 비행기 한 대가 출발하니까 탑승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분이 와서 부흥 집회를 은혜롭게 할 수 있었답니다. 이명우 집사님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쓴 책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다윗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브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성도의 삶을 가장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올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힘써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